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든 쓴소리를 이렇게 쉽게 서슴없이 하시곤 하셨는데요. 서전도사, 목소리가 왜 그래? 서전도사, 설교가 왜 그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요. 글쎄요,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쓴소리하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은사입니다. 선지자들은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하는데 정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실은 더 쉬운 말로는 열정으로 번역을 하는데 열정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도 선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삼중직, 왕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고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은 그 앞에 두 가지 왕으로서의 삶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삶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에스겔이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그 어려움의 모습을 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그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왜 죽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고사였는지 이런 건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3장에 보면 우리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이 입을 이렇게 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신 것인데요.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집사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공부도 잘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셨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셔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셨는데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앙의 처음은 실은 복 받으려고 시작하는데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고난은 기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로
다르게 반응하는, 거룩하게 반응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에스겔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아내를 표현하실 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선지자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아내는 좀 이렇게 음란한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욥의 아내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악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의 아내는 너무나 사랑하였던 그 아내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당하였는데도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했던 그런 방식대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니면서 통곡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죽음을 당한 에스겔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게 애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렇게 평범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던 똘똘한 그 여학생 한 명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였는데요. 실은 지난 월요일 날 얼마 전에 가족들과 저희 가족이 전체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벌써 27살이 되었더라고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27살인데 남다르게 막 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가족을 좀 보면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또 동시에 이렇게 언니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배경을 갖고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중3 때부터 자기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우리 뭐 언제 만나요 하고 약속을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그 딸이, 그 아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기농 생리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자매님들 많이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에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그 여성용품의 인체에 유해한 그 화학 성분이 발견되면서 관련 소식이 매일 이렇게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어떤 여성용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막 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이죠. 27살 그 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막 그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완전 뭐 요즘 세상 말로는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사장의 반응이 참 남달랐습니다. 섣불리 판매량을 막 늘리고 광고를 막 늘리기보다, 이렇게 실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자기네 제품의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의뢰해 놨대요. 그래서 그런 거 정밀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들이 일반적으로 할 만한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 청년 사장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면 두렵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고 소동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르게 반응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은 반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표징이 되는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표징이 되는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말씀하셨고요. 27절에서는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로는 보통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적,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특별한 현상인데 동시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진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것을 표징, 신약적으로 표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표징은 이렇게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그 자체가 실은 표징이 되고 그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발생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렇게 그 표징 자체가. 그래서 그 삶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고 있는 그 역사적 사건,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이 이루면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예루살렘의 함락,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27절에 보면 그 표징은 조금 더 극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3장에서부터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3장부터 오늘 앞에 23장까지 선지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던 에스겔이 어떻게 선지활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보통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이 되는 바로 그날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기적이죠. 말을 못했던 에스겔이 그 순간에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적, 그 일이 곧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에스겔이 예루살렘 함락의 날에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징이 됩니다. 27절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표적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이기 전에 에스겔 스스로가 표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반을 은판과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치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지만 매년 총동원 전도주의 새생명 축제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 영혼 구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복음 메시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자들을 조롱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땐 제가 30 되었을 때였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던 때라서 바쁘다는 핑계로 첫째 딸하고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둘째가 태어났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요.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보다는 둘째하고 굉장히 더 돈독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다운증후군이라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됐고 또 영어를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제가 이렇게 막내를 데리고 다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막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의 표정과 말 속에서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 막 티가 이렇게 납니다. 막내를 가르치고 있는 어떤 많은 선생님들이 윤희가 막내가 수업 시간마다 아빠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렇게 전해주십니다. 막내 아들은 그 삶 자체가 아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복음 그대로를 살아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집사님, 몸이 아프고 성취하는 다리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새벽의 제단을 쌓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것, 나 스스로가 표징이 되는 것은 꾸며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이 분명하군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점치듯이 예언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 예언의 시대는 종결되었다고 보든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든지 상관없이 그런 예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선지자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의 에스겔 선지자처럼 고난을 당하여도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할 줄 알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도 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다 내어버리고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무엇이 은혜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나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수단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위하여 말씀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괴로우나 즐거울 때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모레부터 진행될 새벽기도 11조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는 예담 삶이 있습니다. 많은 또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변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 주조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탁월한 여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행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쌓고자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11조 운동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대열에 서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달려가여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능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믿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환우들, 군에 입대하였거나 유학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위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고침받음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체험하여 주님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유학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지자적인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